캘리포니아 코리아타운에서 남쪽으로 한 30분 정도 내려가면 맨하탄 비치가 나옵니다. 맨하탄 비치에서 내륙쪽으로 좀 가면은 교회가 나오는데 오션 게이트 베프티스트 철치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날 스테인리스죠, 칼라풀하게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 유리가 73장이 깨졌어요. 박살이 난 거죠. 이제 경찰이 범인들을 체포했는데 체포한 범인들이 누구였냐면은 그 동네 아이들 9살에서 12살 먹은 아이들이었어요. 담임 목사였던 저스틴 웰스라는 목사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유리창이 73장이 깨져나갔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성전도 교회당도 아름다운 예배당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높은 빌딩이 올라 솟아가지고 오래된 건물은 거기에 숨어져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았고, 교인들도 줄어들었고 재정도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리창 73장이 깨지자마자 로컬 신문사들이 찾아왔고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고 사진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온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은 invisible church to visible church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오래된 창립주의를 기념한 부흥회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나는 경찰서에 가서 아이들을 향해서 경찰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벌 내리는 대신 부흥회 광고지 전단을 전달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소년들이 정말 발론티어로 나서가지고 그 동네 주위에 1,000가구의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부흥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말하면서 부흥지만 전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 유리창을 깬 당사자들입니다. We are the children who broke the stained glass. 그렇게 광고하고 다녔어요. 부흥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부흥회는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교회는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빌딩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교회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계세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신앙인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루터의 교회관하고 캘빈의 교회관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달라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신앙인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인스티튜트, 기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칼빈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그들이 주체가 아니고, 캘빈답죠? 하나님의 주권을 늘 얘기하는 분이니까. 그
신앙인들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신앙의 공동체,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만들고 훈련하고 말씀 전파하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인스티튜트, 기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개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를 고백하는 신자들의 지체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바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 교인들,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사람의 몸처럼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돼요. 몸이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팔 따로, 손 따로, 다리 따로 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몸은 서로 연합돼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성장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한 그것은 세워서 메인티넌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림이 보여지죠? 그림이 보여지죠. 연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누구하고 연합해야 돼요? 첫 번째, 몸은 머리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몸은 머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먼저 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지체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연합하기 힘든 사람도 그분이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몸의 기능이죠. 연합의 특징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성도들끼리 연합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걸 듣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지시를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간에, 지체들 간에는 연합됐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어 있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불장군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온 성도들의 지체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있으면 안 돼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능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고 몸들은 움직여집니다. 손은 손의 역할, 팔은 팔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 발가락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발가락 없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르답니다. 뭐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그래요. 발가락 하나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온전한 몸을 이루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 이게 동사, 이제 나와도 돼요. 이제 나와야 돼요. 네 가지 동사를 보셔야 돼요.
네 가지 동사가 우리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서로 도움으로 동사가 뭐죠? 연결해야 돼요. 연결. join이죠. 예. 그 다음에 결합해야 됩니다. 서로 홀딩해야 돼. 홀딩 투게더. 예. 서로 도움으로 머리로부터 명령받은 대로 서로 연결돼야 되고 서로 결합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또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고 또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돼요.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세우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에서는 연결 결합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보고 싶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에서는 연결이라는 말은 뼈와 뼈 사이에 고리가 있어서 연결되는 거죠. 문이 만약에 문과 기둥이 있는데 문 따로 기둥 따로 하면 떨어져 버리죠. 근데 뭐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 그 있어야 문이 이제 열리고 자동 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연결한다는 조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우리 무릎뼈와 밑에 뼈와 위에 뼈가 조인트가 있죠. 조인트. 이게 바로 조인이에요. 의학적인 용어도 되고 또 피지컬한 용어도 됩니다. 조인해야 되죠. 따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불구가 돼요. 핸디캡이 됩니다. 연결한다는 말이 그와 같은 치밀하게 잘 짜여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제자리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결합한다는 말은 상호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 제가 지난주까지 허리가 무척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끙끙 앓고 세수할 때마다 이렇게 내려야 돼.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어요. 내 머리인데요. 내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내리면 막 여기가 막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기능을 못했어요. 홀딩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이 못하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힘을 발휘를 못해요. 우리 영어에 시너지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제가 기능을 못 해가지고 주일 설교할 때마다 이게 벨트를 메고 이게 홀드하고 있을 정도로 에드빌 2알 먹고 그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명령기도를 했죠. 허리를 놓고 명령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저에게 임할 줄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나아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끔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하나도 안 아파요. 머리를 막 숙여봤어요. 내려봤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은 저는 몰랐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Holding together. 결합되는 역사. 연합하고 연결하고 결합되는 이 연합의 역사가 말이죠. 오늘 현대판 우리말로 말하면은 우리 컴퓨터 시대잖아요. 뭐 옛날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네트워킹이라고 말합니다. 네트워킹입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까똑 막 그래요. 네트워킹이에요. 연결된 사람들끼리 막 주고받는.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뭐 캘리포니아에 있으나 뉴욕에 있으나 상관없어요. 한번 딱 해서 팍 보내면 그냥 까똑 막 다 가요. 카톡을 또 이상하게 듣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카톡이라고 안 듣고 막.
서로 연결되는 거죠. 서로 연결. 성도와 성도,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네트워킹 연결이 바로 돼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정보가 교환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쏟아버립니다. 다 정보가 교환돼요. 24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서로가 연결되고 신방 갑니다 하면은 다 일어서서 다 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연합 매우 중요해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 그 다음에 성장이죠. 오늘 15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 성도들은 머리가 아닙니다. 지체예요. 지체. 각 부분의 지체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연결의 고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 성장의 목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온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너무 본받았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신만만할 정도로. 우리의 성장의 목표, 닮아야 될 대상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숙한 교회에는 건강한 교인들이 가득 되어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건강한 교인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성숙한 교인들은 성숙한 교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성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우리의 목표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가? 오늘 13절, 오늘 앞절에 보면 13절에도 있네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넘치게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예요. 성숙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성숙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성숙해질지어다 한다고 해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숙 집사님 여기 계세요. 미안해요. 이름을 많이 불러서.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내려갔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제단을 쌓는데 이때는 제단을 안 쌓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까지 갑니다. 저 남방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가 권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압도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러다 내가 죽겠다. 누구 때문에? 이쁜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예뻤거든요. 나이도 많은데 그렇게 예뻤던가 봐요.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예뻐가지고 누구는 결혼도 하지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가가지고요. 아내들과 여보 일로 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당신이 살고 내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지금부터 나를 허스밴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당신은 내 동생이야. 바로가 와서 물었어요. 누구냐고 물어요. My sister라고 그랬어요.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요, 인내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사라 얘기를 듣습니다. 사라가 여보, 이래도 안 갖고 저래도 안 생기니까 우리 아들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인 하가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어요. 10년 후에 낳았거든요. 이스마엘이 10년을 기다렸다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자기 말 들으라겠다고, 어느 날은 아내 말 들었다가 실수 다 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그가 네게부죠. 그랄 땅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60마일, 50마일 정도 밑으로 떨어진 애굽 중간이에요. 거기 내려가 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큰 아주 족장이 있었어요. 그건 얼마나 두려워요. 또 거짓말을 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보통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에 아내가 상처도 있고, 결국은 그러니까 실수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그렇게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아내 사레를 데려와라. 아브라함이 99살이고 사레가 89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요, 장막 뒤에 듣고 있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례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례가 안 웃었다고 또 거짓말해요.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참 숨어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사실 보면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정말 인간이에요. 인간.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같이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내년이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사라가 배가 불러오고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도저히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He's my friend.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이겠는가? 속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성숙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숙해요.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늙지 말아라. 성숙해져라. 굉장히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늙지 말아라. 성숙해져라. 늙는 것과 성숙한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풀었어요. 단순히 늙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요 하락하는 의미이지만 성숙하는 것은 보다 충실해지고 완성을 향해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나이만 들어가고 성숙하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피지컬리도 늙어가지만 신앙생활도 늙어가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숙을 향해서, 온전을 향해서, 열매를 향해서, 결실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삼고 우리 안에 지체들이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하고 grow, 성장해 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maintenance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build 해나가는 것,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워나가는 것.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어에 보면은요, builds itself up in love. builds itself up in love.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세우는 거죠.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성장해 나가는데,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 뭐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한국에 분당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분당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분당교회가 분당에 있는 매일교회입니다. 분당에 있는 매일교회인데, 그 매일교회는 남자들이 안내위원, 예배위원을 도맡아 해서 여자들이 차지를 못한대요. 그만큼 발론티어들이 많이 나타나서. 왜 그러는가? 남자들을 다 불러서 간증을 들으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네요. 사랑에 빚진 자들이었어요. 사랑에 빚진 자. 여러분, 빚지면 어때요? 갚아야죠. 빚지고는 못 살죠. 빚지고 잠을 쿨쿨 자는 사람 있어요? 빚지고는 잠을 못 자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보통 사랑의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일자리를 찾아나가야 돼요. 찾아나가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도 빚진 자의 삶을 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늘 굴림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왜 사랑 안 하지? 왜 안 주지? 막 이러면요 불행해져요. 그런데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갚아야지. 이렇게 갚고 저렇게 갚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다 보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지. 주님,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모습을 보면 사랑에 빚진 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일에는 돈 때문에 일을 하죠. 그런데 교회의 일에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세상에 센 사람은 군림하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 정말 센 사람은 누굴까요? 섬기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의 빚진 자. 주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빚진 그 삶으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지체가 되었어. 이제부터는 주님이 건강하시니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섬겨가시니 나도 섬기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교회 안에 아직 카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20년, 30년 되신 분은 5년, 2년, 3년 되신 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그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젖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굳은 밥을 못 먹습니다. 유혹에 잘 빠집니다. 거짓 교사에 잘 치우칩니다. 세상 말에 세상에 요동합니다. 사람의 교훈에 막 빠져나갑니다. 14절이죠. 그런데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생활로 섬기고 키워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제자. 멋진 이름이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제자. 이게 바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운동하면 운동경기 잘 보죠. 요즘에 플레이오프 시즌이죠. 풋볼. 감독이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은 유명한 선수랍니다. 유명한 선수는 자기 기록 때문에 꼭 자기 혼자 많이 해요. 축구도 그렇고 풋볼도 그렇고 농구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선수는 어떤 선수냐? 어시스트를 잘하는 선수랍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운동에도 어시스트를 잘하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면 오늘 교회 안에는 섬기는 제자 되어 제자 삼고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섬겨나가는 제자, 이 제자들이 많은 교회, 베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